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며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을 기뻐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가 주의 성령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들과 기름 부으심이 옛날 나사렛 예수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따라 주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도 또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 주옵소서.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요한 1서 신약성경 390면에 해당하고 요한 1서 25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로부터 27절 신약성경 390면에 해당합니다. 성경 뒷부분에 요한 1서 2장 25절로부터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로부터 27절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같이 읽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소중한 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가. 세상에서 어떤 복된 것을 누리길 원한다면 그 약속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신랑과 신부,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이룰 때에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 약속.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약속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이 약속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복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남편분과 아내분 사이에 신실한 신의의 약속이 있고 사랑의 약속이 있고 헌신의 약속이 있고 그 모든 약속들 다 사람의 말로써 규정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결혼할 때에 계약서를 쓰고서 그 계약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맺어지는 어떤 계약서처럼 조항조항으로 맺어지는 약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안에는 마음의 약속이 더 중요하지요. 그 마음의 약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움직이는 영혼의 약속은 훨씬 더 소중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우리한테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정말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온 세상을 지으셨고 또 온 세상을 폐하실 분이시며 그 온 세상을 지으신 것 가운데 나 자신도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에게 한 가지의 귀중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어지고 내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찾아오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에 우리는 이 약속 가운데에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온전케 하시고 이 약속의 효과적인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약속의 결국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게 되는 그 영원한 것들조차도 주의 손 가운데 만들어져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하오며 이 약속 가운데 항상 우리 가운데는 갈등은 그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럼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약속의 당사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으니까 나도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마땅한 생각이지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가 과연 이 약속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 안에 있는 죄들과 내 안에 있는 허물들과 내 안에 있는 실수들과 또 무지함들과 무능력함들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약속에 합당한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날 한날을 살아가면서도 이 거룩한 약속, 이 놀라운 약속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나는 넘어지는 사람이요, 실패하는 사람이요, 무엇인가 되었다 싶을 때도 넘어지는 사람이고 무엇인가 온전하다 싶을 때에도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명히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분명히 그것을 이뤄간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에 내 마음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고 소위 말해서 견고하지 못한 상황이 얼마든지 내 가운데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약속의 당사자로서 온전치 못함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신실히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당사자인 나 자신을 넘어뜨리는, 얼마든지 미혹하게 하는, 유혹하게 하고 의심이 들게 하고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썼는데, 자 27절 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영이 계십니다. 영혼의 약속이고 그 영혼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될 것인데, 그 영혼 가운데 보내신 놀라운 성령, 그 약속이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무 귀해서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정말로 그리스도조차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붙잡혀서 그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의 성령에 함께 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기름 부으심은 왕을 세울 때에,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할 때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있지요. 그 사람 치료할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치료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게 되어지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소독하게 되어지고 낫게 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말은 무엇인가를 회복하게 하고 낫게 할 때, 왕을 세울 때에, 또 거룩하게 할 때 관유라는 기름을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합니다. 제사를 온전하게 할 때 그 기름 부음 거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먼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했던 것은 분명히 성경 가운데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다니고 또 수고하고 또 목말라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길 원합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힘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지혜가 필요할 때에, 무엇인가 생각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가 힘쓸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다시 읽어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신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어떤 시험을 보게 되면 100점을 원할 것입니다. 100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상위권에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그렇게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설령 시험 가운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내 안에 아버지의 영이 있음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면서 다시금 아버지 앞에 돌아와 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백화점에 취직한 한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그 백화점에 취직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디 그 아이가 취직한 그 자리가 그렇게 그 생활을 하기 쉬운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백화점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지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냥 세상의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 청년 마음 가운데는 나는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그 안에 간절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속에 꺼림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는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싶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가? 그만두게 되면 나는 뭘 먹고 살지라는 염려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견디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점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서 굉장히 마음의 갈등도 많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가 됐었는데 그 갈등이 다 사라지고 그는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잘 어울리게 되어지고 이전에 그 회사에 그 백화점에 취직하기 이전과 똑같은 정말로 마음 안에 평안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먼저 믿게 되어진 선배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내게 가능했을까요? 분명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예수를 믿기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표현조차 못하는 그런 정말 삭막한 분위기고 내가 사람들과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둘기는 그 아랫부분이 굉장히 희고 깨끗하지요. 이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비둘기가 항상 더러운 곳에 가기도 하고 또 오물이 묻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언제나 그 순백색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아니? 그 청년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선배가 이야기합니다. 그 비둘기의 배 아랫부분에서는 항상 기름이 나온단다.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씻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둘기는 여전히 순백색의 깨끗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정결하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노력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퇴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룩한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인데 그것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넘쳐나는 그 기름 부으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것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 앞에 길을 찾게 되어지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을 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신 날들을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뻐하지를 못하는 모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기름 부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며 그가 오신 것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넘치고 충만케 되게 하시고 먼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그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다시금 믿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과 또 어렵고 힘겨운 것들, 흑암과 어둠과 캄캄한 그 상황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근심과 우환들 또 병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연약한 교회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셔서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